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는 규정 혹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토라라는 말은 화살을 쏘다라는 뜻을 가진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즉 화살을 쏴서 관역을 정확히 맞히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추기 위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토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율법, 즉 토라에 대한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 혹은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토라의 반대말은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고 하는 하타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히 맞힌 것이고, 하타트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토라와 하타트 단어가 정반대말이죠. 그러나 요즘 뭐 이 정도까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그 토라를 law 대문자 써가지고 LAW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어 번역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냥 율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토라가 율법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136번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49절이 나오고 있고, 이를 총 합치면은 276구절이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토론이, 쟁론이 아주 많이 되는 그러한 예민한 주제가 이 율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쟁론이 많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신약의 크리스찬들도 구약의 토라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구약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 때고, 구약의 계명을 왜 신약에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오치터라더라는 장로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라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토라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 패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너희는 율법주의자다. 너희는 율법 폐기주의자다. 결국 이 장로회는 이에 대한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교단이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다 같이 장로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율법의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질 만큼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그러한 쟁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지 못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이 오치터라에도 그 장로회처럼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그 구약의 율법, 즉 토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구절을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다 뒤져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세 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다 한쪽으로 모아놓고요. 또 다른 한쪽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다 한쪽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조화롭게 말한 부분을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모든 구절을 일일이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몇 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말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도망도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제가 이에 대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절은 좀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원문이 글로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아하, 오늘날에는 율법이 폐하해졌구나.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뭐 이미 폐하여진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와 반대되는 부분들도 항상 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구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도다.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네. 율법은 신령하고 좋은 것이네. 예수님도 율법을 옹호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보거나 혹은 부정적인 면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장로회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질 위험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조화롭게 말한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자, 이러한 구절들을 해겔의 변증법인 정, 반, 합으로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율법은 완전히 폐해지지 않았다. 다만 구약의 율법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논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해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해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서인 토라에 보면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계명을 총 613가지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가장 큰 계명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13가지 계명 중에서 418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은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613가지 이 구약 율법 계명 중에서 243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예수님은 613가지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은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 우리가 이 두 계명을 가리켜서 그것은 구약의 율법 계명이다. 그 계명은 오늘날에 폐하여졌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두 계명은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좀 더 확대한 것이 모세의 10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 또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10계명 중에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날짜와 내용 면에서 오늘날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법이 굉장히 세밀하고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매번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안식일 지키는 것 그렇게까지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식교 교인들조차도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 안식일법 가운데서 안식일에 가기 합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이만큼 이상을 움직이지 말라 하는 거리입니다. 그게 2000규빗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2000보, 2000발걸음입니다. 2000발걸음이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이상은 안식일에 가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교인들이 900m 이상 안 갑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차 타고 다 900m 이상 1km, 10km 다 가요. 자신들은 구약시대처럼 안식일법을 그렇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자기 모순입니다. 너도 안식일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구약시대처럼 지키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구약시대 안식일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렇게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그 안식일의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요일이 모든 관공서가 다 쉬기 때문에 이날을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고 모이기가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러 나가는 목요일 날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기 몇 명 나옵니까? 다 일하러 가지, 학교 가지. 그죠? 그러니까 관공서다 하시니까 야, 그날 가장 잘 모이게 되겠다. 하나님은 많이 모이기를 기뻐하니까 이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좀 변경이 돼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즉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은 폐해지고요. 어떤 계명은 변경이 되고요. 어떤 계명은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르쳐서 율법에 완성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조정되고 변경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율법이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 중에 폐해지거나 변경된 것을 오늘날도 자꾸 구약시대처럼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은 그 사람 이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여러분 율법 중에 폐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조차 폐기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 폐기론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약의 계명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율법주의자고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율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주의자입니다. 어떤 것은 폐기되고 어떤 것은 변경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의 각도를 통해서 정확히 해석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목회 비전란에 보면은 제가 이 둘을 언급을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곳 외국 땅에서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을 같이 지키자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이웃을 너와 내가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웃 사랑을 같이 실천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또 서로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같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은 변경되고 어떤 것은 폐해지고 어떤 것은